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변함이 없기에 마치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진 설계와 같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들을 한 주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에 드릴 우리의 영원한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거에 대한 감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 시작. 성령을 부어주심. 보통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유명한 성인의 이름을 따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안젤리나, 성 테레사, 성 프란체스코 등의 이름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죠?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이름, 바로 이 이름이 원문에 보니까 단수인데 이제 3위가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세례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뭐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넷째 날 나눌 주제와 연관해서 성령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새롭게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령의 이름으로도 세례 받으셨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이름으로도 세례 받았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부터 등장되죠. 하나님의 영이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즉 모든 것이 다 혼돈 그 자체였고 또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을 그때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걸 굽어보셨죠. 환난과 텅 비어 있음을 품으신 채 하나씩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 채우시고 질서를 잡아가시죠. 창조의 영.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위임받은 인간이 타락하자, 허물과 죄로 죽자, 이제 성령은 자신을 창조의 영을 넘어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 창조의 영. 새 창조의 영. 새 창조의 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고요. 성령께서 우리로 복음을 깨닫게 하셨으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성령 안에서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부활하고 영광을 받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찬송가 179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찬송 있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 것, 이것 자체가 또한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인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부분에서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하나님, 시작.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에 마가복음 1장 8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했냐면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적 무대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문구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제 당신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자신이 주고자 하는 모든 선물들을 통틀어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바로 약속하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그러면 왜 성령을 이토록 선물로 부어주기를 열망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를 함께 보시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바로 이 앞뒤 문맥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는 이제 이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보혜사는 바로 누구의 영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존인 것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약간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는 너무나 부자여서 자녀들에게 옷부터 신발, 가방 모든 것을 다 명품으로 도매해 줍니다.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그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고 편지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빠는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좋은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입니까? 좋은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입니까? 문제 많은 아빠죠. 그죠? 아무리 다른 것을 다 보내준다 한들 아빠의 따스한 터치도 없고 아빠의 따스한 사랑의 품도 없고 정다운 말도 없는데 그게 무슨 좋은 아빠입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빠도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겠어요? 물론 주님은 오늘 하루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신실하게 채워주신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능히 채우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을 통하여 내 자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갈망을 주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권세, 물질, 능력, 형통함만을 구할 때가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이 공동기도 제목에 있는 이 세속신학, 세속적인 번영신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든 주범이죠. 예수님 물질과 권력과 형통을 지금이라도 즉각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바로 자기 자신을 주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만 만족한다는 뜻이죠. 예수로만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광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에 감사하라. 자, 고린도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바치신 것도 성령, 그것도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을 2000년 후에 이 한반도에 사는 내게도 그대로 적용하게 하십니다. 또한 영원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병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시간에 오늘 하루도 어떤 환난과 고통을 겪든지 간에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이 먼저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19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체험하기를 원하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으로 너희가 체험하길 원하는데,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이제 계속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죄사를 체험하고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표현한 교훈 중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정말 힘든 순례의 여정 도중에 해석자의 집이란 곳에 가서 잠깐의 쉼을 누립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는 해석자가 보여준 것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어떤 집에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글쎄 마귀가 물을 부어서 그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책동을 하고 있었죠. 불이 꺼지며 온기도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귀가 물을 부을수록 그 불은 더 활활 타오른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왜 마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해석자가 그 반대편을 보여주죠. 그 반대편에 가보니 기름을 부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계속해서 불에 붓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점점 더 기름 때문에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에 계셔서 성령을, 당신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죠. 때로는 우리 마귀가, 때로는 우리의 죄성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또 환난 가운데 낙담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부활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주님의 그 성령,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로 온통 도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그분이 영원토록 도우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도우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 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목록들은 이루다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죠. 기도.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에 대해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지금 심령이 성령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할 단어를 못 찾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어제 지난밤 혹은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대신에 이 정죄감, 절망 혹은 분노만 가득한 영혼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순간도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도에 억구를 주세요.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탄식으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간에 뭉클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뚫게 만드시죠. 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이름 뜻 자체가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부름받아 옆에 동행하는 자라는 뜻이죠. 즉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위로의 통로죠. 어떻게 위로의 통로냐면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살이 지쳤다 할지라도 그냥 교회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물밀듯 들어오는 평안함, 또 위로. 또 우리 그 위로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랑방 교회에서 성도들 만날 때에,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리더십들을 만날 때에 그냥 왠지 모르게 좋은 이 감정, 위로. 또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장래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님이지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적용하고 나누게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준비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내년 2017년도 이제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면 우리가 사명 다 감당해서 주의 천국으로 가지 않고 혹은 그 도중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새해를 맞게 되죠. 여러분, 새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해. 정치적인 불확실성, 국제정서의 그러한 혼돈,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가 앞서 가셔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미 새해를 향한 하나님 말씀들을 벌써 받기 시작하실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새해에 주실 말씀들, 2017년에 주실 말씀들 8월 달부터 주시더라고요.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어요. 아, 내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는 마음의 소망함들, 소원함들. 어디 교회 공동체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것도,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일평생 이루게 될 사명에 대한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만 장래 일을 준비하는 소원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금 현재 살지만, 2016년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저 미래에 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는 그 지점에 가 있으면서 일평생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이고요. 만일 오늘이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꿈을 오늘 꾸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꿈을 오늘 준비하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오늘을 하나의 예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 특세를 제대로 드린 표식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근육이 갖춰지면 우리 한 주간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관계 안에서나 혹은 장래일이나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의 감사의 온도를 만드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 간구하며 성령으로 살아가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오늘 하루 영광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